지난주 월요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850년 된 고딕 양식의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다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또 놀라게 된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화재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이, 그 귀중한 유물은 무사히 구출되어서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아마 신문 뉴스를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기를, 물질은 불에 타도 예수님의 고통과 영광은 불태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오늘 이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 다 문을 닫아버리고, 북한 공산주의자가 다 쳐들어와서 모든 십자가 다 꺾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타고 권력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봄에 자라는 나뭇잎마다 쓰셨다. 정말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난 겨울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이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부활의 영이 오셔서 죽은 저를 살려주셨고,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바쁘지 않은 분이 누가 한 분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참 기뻐할 수만 없는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막상 우리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아프고, 이런 현실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저들도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안식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냐? 안식교, 유대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죠. 왜 그러면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저들은 모든 소망을 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처형하기 위해서 곧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저들 찾아오시고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 그냥 받으면 뇌물. 받고 악수하면 선물,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 받고 잠이 설치면 뇌물.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이 준 것은 확실한 선물이었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젊은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그 안에 사탕, 과자 없는 것이 없는 그 선물 받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이 선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감동 주는 힘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떠오르던 그 태양이 아직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물 받을 준비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부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평강의 선물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테크놀로지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돼서요 이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도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것도 없고 주차도 할 것도 없는 그런 차가 이제 나오고 이제 대단한 냉장고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새 차 사시는 거 조금 미뤘다 사시는 게 좋아요. 대단한 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이렇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은 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가지도 불안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보면 마음에 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학교는 어떻게? 직장이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물질로도 인기로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하늘 높이서 치솟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권력을 주지 않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떨고 있는 저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그래 주님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유대인들도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샬롬,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유대인들 보면 이 전쟁을 많이 겪었고 많은 사고,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분단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쟁 가운데 늘 살기 때문에 저들은 늘 샬롬을 추구하고 우리도 늘 안녕하세요, 평강을 늘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의 평화죠. 가진 자들의 평화고,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 잠깐이죠. 새 집에 이사했다, 잠깐 좋은 것이고, 대학교 입학했다, 잠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 같이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뭐 좋아진 건 아닌데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도 평안이 오니까 잠도 자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처럼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선물 받으십시오. 평안할지어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 주시는 선물은 사명의 선물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내 마음 편하다 편하다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평안을 체험한 분들은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보내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미션에서 N이 빠지면 미시오, 라틴어가 선교가 되고, 미셔너리가 바로 이 단에서 나온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상처를 따라 사는 사람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상처에 지배받고 상처를 늘 원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씹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늘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만,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어느 누가 내가 김씨 가정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여기 곳에 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왜 하필이면 일산에 고양시 파주에 와 살게 되고, 여러분이 하필이면 왜 이 가정에 내가 가서 결혼해서 살게 되고, 하필이면 많은 직장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초불안의 시대 가운데 평화를 심고자, 평화를 증거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된 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나도 잘 믿고 싶지만,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하고 싶지만 육신이 늘 약해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만 주지 않으시고 능력을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하고 외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 권력도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것, 여러분이 능력, 파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파워가 없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참다운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 보면 공부도 요즘 그런 간증 들었어요. 우리 애가 요즘요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요, 밤에 1시까지 공부하면서 이상하다고 이제 얘기 듣고. 왜? 성령이 임하면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 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는 공부할 거예요. 이런 간증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멈춘 시계도 배터리를 바꾸면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는 거예요. 서 있는 먹통인 텔레비전도 코드를, 플러그를 다시 콘센트에 꽂으면 텔레비전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장이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40년 동안 앉은 병에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잘 살아야지, 공부 잘해야 되지, 아이 잘 키워야지, 자꾸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귀신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이 누구였어요? 스탠퍼드지요. 이 학교는 1891년에 세워졌는데, 스탠퍼드는 부자요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수제인 아들이 장티푸스로 15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이 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장례식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꿈에 이제 생신지 알지 못하는 밤중에 아들의 생생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들은 이 환상을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 아들도 부활했고 내가 남은 삶은 모든 재산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바치리라. 130년 전에 그는 당시 거액인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바쳐서 아들 이름으로 오늘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대요.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스탠퍼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돈 200억 대단한 돈이지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그 돈을 쓰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을 만들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대 계란 하나 먹고 땡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병원에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신방 갈 때 제가 자주 늘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십니다.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게 되고 너희 죽어가는 기업도 살려주실 것이고 너희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모시고 2000년 전의 태양을 여러분이 오늘도 맞이하고 우리가 그 빛을 혜택을 보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 다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절 주신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아멘으로 다 받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힘차게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박수죠.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다 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샬롬을 선물로 다 받게 하시고 이 샬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직장 하나님 보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주님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